그것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단순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비유처럼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막 뜨거운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방울만 이것은 지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가 아니거든요.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겠네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색옷. 자색옷,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죠.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빌라도가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이 자주색 옷이에요. 로마의 권력자들의 옷이랍니다. 그 권력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속옷으로 뭘 입었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운 베옷. 아주 그냥 너무도 부드럽고 너무도 색깔이 고운 그런 베옷. 이건 그 당시에요. 같은 중량의 금덩이보다도 비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비싼 옷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옷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옷이 그 굉장히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서 병사들이 제비뽑기에서 옷을 나눠 갖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공장에서 막 찍어내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게의 금덩이보다도 비쌌다고 하니 얼마나 그 비싼 옷이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자가 얼마만큼 돈이 많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 그리고 그 대저택 큰 집의 대문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래요.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나사로는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 이 거지는요 얼마나 참 가난했냐면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부자 대문간에서 그냥 앉아서 거기서 그냥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병들고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었다고 그러세요. 누워있었다. 20절에 보면 끝에 누워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력이 하나도 없고 온 몸이 그냥 피부병으로 막 만신창이인 것이에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부자 대문간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종들이 하나씩 음식물 쓰레기 던져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하나씩 먹고 배를 채우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또 배고프면 개가 먼저 먹고 남겨놓은 것도 먹고 이렇게 했겠죠. 와가지고 또 그 피부 종기를 핥기도 하고 개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있었어요. 아무래도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좀 수명이 길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래도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도 잘 걸리고 빨리 죽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군대가 아주 기능을 잃을 정도로 창궐하다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대외적으로는 한 사람도 걸린 사람 없다. 공식 발표.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쨌든 참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공평한 건 뭐냐면은 세월은 똑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세월은 똑같이 흐르고 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사느나 좀 적게 사느나 잘 먹고 잘 사나 못 먹고 못 사나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 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없었던 거죠. 나사로는 이 정황으로 봐서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황으로 봐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얘기해요.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리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좀 천국 지옥도 얘기했다, 낙원과 음부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비슷한 같은 과가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그 구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책 읽으셨던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너도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그랬어요. 둘 다 그랬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은 한번 내려가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조롱하고 있으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사형 당하지만 이분은 하신 일이 의롭지 않은 일이 없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요. 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네가 메시아냐? 한번 내려와봐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누굴 구원하냐? 그러고 있는데 이 다른 편 강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믿음이 들었는지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순간 생각이요, 마귀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갑자기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낙원이란 말을 써요. 낙원은요,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보자면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인 곳이에요. 지금 낙원인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낙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완전한 천국이 되는 곳인데, 완전 천국, 완성된 천국이죠. 낙원은 아직 완성이 덜 된 천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거기 가면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마귀의 괴롭힘도 없어요. 즐겁고 좋은 곳은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해분,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쓰신 그 랜디 알콘 박사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책에 빠져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분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아는 낙원을 중간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 천국이다. 완성된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 지어져 가는 중간 과정이 중간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은 음부는 정반대겠죠? 음부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안 믿고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모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악한 줄 몰라요. 항상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한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똑같은 기준을 자기한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때는 내가 좀 창피한데 가리려고 들고, 이때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어떡하지? 가리려고 들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 원어적으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떨어진 곳이 음부인데 지옥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뜨겁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말할 수 없는 갈증 가운데 시달리는 곳, 영원히 괴롭힘받고 고통받는 곳,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이 지금 사실은 음부인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 랜디 알콘 박사는 설명을 하냐면 중간 지옥이다. 중간 지옥.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천국이 완성이 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땅에서 믿던 사람들이 들려올라가고 그런 시고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 만드는 거 아니죠. 네? 그때 이제 장차 나중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완전한 그 천국이라고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지옥 갔다 하는 얘기는 중간 지옥, 음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위치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런 거. 여기 읽다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었니, 뭐 예수님 믿었니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부자라서 지옥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말씀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전후 좌우를 상황을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결국에 믿음인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천국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북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 욥 있잖아요. 욥.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어마어마한 거북이었어요. 이 사람만큼 그 당시 신앙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섬기냐 마귀를 섬기냐, 돈을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제시대에 황해도 지역에 큰 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안악지방의 큰 부자인데요. 일제시대 때 얘기해요. 공산화되기 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은 꿀돼지라 불렀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잘 됐다고 놀고 먹고 마시다가 다 탕진해고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한 사람은요, 재령 지역의 부자인 정찬유 장로님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정찬유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고 얼마나 그 살아생 전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었고 얘기를 한번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찬유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늘 가정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교회에서 손님이 오면 의뢰 자기 집으로 손님을 모시고
나그네들도 의뢰 장로님 댁에서 묵는 걸 아예 그냥 당연하게 알고 그 정도로 잘 섬겼다고 그래요. 예배당 건축도 하고 자선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만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과거 우리 어렸을 때 삼표연탄 기억하십니까? 삼표연탄 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바로 정찬유 장로님의 그 후손이었어요. 손자나 증손자쯤 되겠죠. 강릉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돈을 열심히 저축해라. 그 다음 모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라. 천국이 실제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고, 지옥이 실제 지금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하셨던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더니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막 그렇게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요, 어떤 빛이 환히 비치면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랬고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냥 맥없이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식물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그냥 그 기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라는 건 그래요. 별 힘이 없어요. 기력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맥을 못 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비몽사몽 안에 기운이 쏟아지면서 헛소리를 하잖아요. 갑자기 대화를 한참 하시더니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막 환하게 해같이 빛나고 옷도 환해지고 막 그랬다가 싹 장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도 살아있다.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죽은 사람이겠거니 전혀 아닌 것이죠. 장소만 이동한 것 뿐이에요. 낙원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38절을 보면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살아. 이 땅에서 어느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보기엔 죽은 거지만 그는 옷을 벗고 장소 이동한 것에 불과해요. 옷이 뭔데요? 우리 육체. 이거를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를. 진짜는 우리의 영혼인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영인 것이죠. 장소만 이동한 거예요. 장소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이 창조되면 불멸인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 없어진다고 설명하죠. 제7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는 없어진다고 설명하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멸인 것이에요. 장소 이동만 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복락,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그런 장소고,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고통받는 거, 영원한 괴로운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 괴로운 거,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 믿음도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가능한. 줄을 잘 서야 돼 어디 가든지. 줄 잘못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줄 잘 써야 돼요. 이왕이면 신실한 사람들한테 줄 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참 그냥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앞서 천국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보는 것이 다 참신이. 이 땅에서의 모습하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원래 원판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들 보면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 얼굴 어떻게 좀 잘생기셨나 은혜요. 지금요 저희 얼굴도 이게 원판이 아니에요. 원판은 수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찌드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은 환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여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무덤에서 동산직인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리아야 하는 거 보고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알아진 것이 주님이시구나. 알아진 거예요. 모습은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누구?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살아요. 모든 사람이 즐겁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할 집을, 그다음 장소를 마련해 놓으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처가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는 옷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의 장막, 텐트와 같은 것이에요. 이동하다가 텐트는 야영하다가 걷어가잖아요. 그냥. 그죠? 시간 되면 걷어가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어디에 가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있을 장소,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천국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천국을 본 것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남아있기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천국 가고 싶지만 바로 장소 이동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안 걸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갖다 줘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당장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낙원에 가는 것이고 이게 확실하면은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몇십 년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고 이 육신의 장막, 이 걸처를 벗고 우리는 장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8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걸 이제 휴거라고 하죠.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지금 더욱더 2000년 전보다 더욱더 가까워진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그러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믿음을 보겠네. 지금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어져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모이지 못하면 믿음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자꾸 뭉쳐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고 더 모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보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부활체로 변화된다. 부활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을 그냥 시간은 아니겠죠. 공간은 초월해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야, 그런 부활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볼 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종교 하나 갖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무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분들 안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사모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